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서론입니다. 버가모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리시마쿠스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그 네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리시마쿠스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 후에 리시마쿠스가 죽은 후에 페르가몬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곳이 이 버가모가 페르가몬의 수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버가모는 이 페르가몬의 이름처럼 왜 페르가몬이라 했냐면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다, 요새 위에 세워진 도시다 해서 이 페르가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데, 바로 이 페르가몬의 이름처럼 이 요새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높은 곳에 도시가 세워진 것은 이곳이 그 군사적 요충지이며 천의 장소로 불릴 만큼 이 언덕 위에 존재하고 뒤에는 바다가 있어서 쉽게 이 버가모 도시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의 그 요새로 이렇게 벌려질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두 개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첫째는 가로 1번 신전들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또는 서머나나 이런 것보다도 이 버가모는 그 모든 곳보다도 더욱 이 모든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신중의 신, 하늘과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능력의 신으로 불리는 제우스 신이 바로 그런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디오니소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술과 향락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향락으로 죽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런 향락을 죽이고 술에 취해 사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디오니소스의 축제, 이 술의 축제, 향락의 축제들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 신전이 있었는데 지혜의 신으로 불리는 이 아테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데메테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풍요와 결혼의 신을 상징하는 이 데메테르라는 신전이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황제들의 신전을 거기다 세운 이유는 황제는 평화를 가져온다,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다 해서 황제 이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로마 황제에 대한 신을 숭배할 때 죽어 있는 사람을 우상화해서 숭배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가장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그 황제인데,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나 이런 거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그 황제 신전 안에 그게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르지만은 성지순례라든지 이스라엘을 가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겟세마네 동산 안에 그곳 안에 신전만 한 10개가 있습니다. 각 그 세계 그 많은 전쟁사에서 그곳에 승리한 자들이 그곳에다 자기들이 그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 신전들이 10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라야누스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 신전도 있었으며, 다섯 번째로는 카라칼라라는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이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전들이 쫙 세워져 있는 정말 그런 우상 숭배의 집합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버가모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 버가모 하면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또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중심으로 당대 최고의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그곳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의료 기술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 의료센터는 어마어마한 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의 바닥은 전부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의 거리는 폭이 20m.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차선을 말할 때 2m 50, 3m인가요? 3m 50에 1차선을 할 때 3m 50이니까 이게 이제 몇 차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은 곳에 길이가 820m, 약 1km는 조금 못 되는 이런 거리에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료기관은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약 800년 동안 세계 의료의 중심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돌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는 뱀 모양이 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는 특징으로 인해서 재생을 의미했고, 그래서 뱀을 치유의 신, 생명의 신으로 상징하여 바로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그 뱀의 의료기관의 상징물인 뱀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죠, 지금. 그죠? 지금도 세계보건기구에 있고, 모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빈센트 이런 데 가면은 그 로고가 뱀들이 있죠. 그죠? 뱀들이 있죠. 이와 같이 헬라의 문명과 헬라의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헬라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으며,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와 상충하여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헬라 철학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이 자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다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어 있는 다 상황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자 할 때는 그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그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지배하에서 사단의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 중에 신이 있고 황제의 신들이 있고 의술의 신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향락과 이 술을 즐기는 이런 신들이 존재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치료받고 싶으면 그 의술의 신전으로 가고 오늘은 즐기고 싶으면 술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그 어떤 세계적인 역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면 황제의 신전으로 가고 이렇게 자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인간의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 버가모가 있는데 이 버가모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 신실한 안디바가 있는데 거기에 13절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 신실한 이 충성된 신실한 다 이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버가모 성도들이 감독이 죽으니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 굳게 잡고 내 이름을 굳게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너희의 그것을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는 곳이 이건 사단의 권세가 있다. 거기 조금 밑에 내려오면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하고 안디바가 있는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단이 사는 곳이다. 이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그 제시가 있는데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첫째는 그곳이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첫째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 신을 그들은 늘 가서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천둥이 내려와서 치고 막 능력이 내려와서 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듯이 바로 이 제우스 신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짐승을 가져다가 제를 지내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라 하는 신 중의 신이라 하는 제우스 신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만이 신 중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신 중의 신인데 이 제우스가 자신이 신 중의 신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사단이 세운 곳이고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치유의 신이며 생명의 신으로 뱀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사단은 뱀을 생명의 신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전, 이 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옛적 뱀,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제 용으로 등장해서 바로 사단을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교회 와서 자기가 어디 아프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그런 것은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거의 지금 밑바닥보다도 더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인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뱀신이 있는, 바로 그 치유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그냥 묻고 말 것도 없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죠. 병원으로 달려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이런 진짜 믿음에 대한 영향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더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야,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라. 너네 때 가면은 거의 이제 마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들 우리 청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거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열어놓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그 앞으로 10년, 20년 주님이 더뎌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안에 오시겠죠. 그때 더뎌 오신다고 할 때, 그때 가면은 거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의뢰하고 나의 영혼을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거의 그 병원에 뿌린 이 뱀신, 거기에 가서 조아릴 거예요. 나는 지금 의술을 내가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말의 시간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병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그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건드렸는데 요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정신적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정신을 쏙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정신의 세계 속에. 사단의 이런 정말 공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뱀신, 이 도미티아누스, 아니 이 뱀신, 이런 뱀신들을 경배하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명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병원 중에 정신과가 가장 지금 아마 최고로 많이 붐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가고 열어가고 기도하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필요해서도 병원도 가고, 왜냐하면 의술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발달해 왔잖아요. 그 의술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저는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암이 걸리면 나는 수술 받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다가 나는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게 제가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 받았어요. 종합병원. 저 원래 종합병원 정말 안 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갔는데 간 목적이 뭐냐면
저희 앞으로 그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 암이 발견되면 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타먹으려고 가본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치료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수술 받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물론 병원도 가셔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들이 있고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운동하라고 간 거예요. 그죠? 저도 요즘 많이 운동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병원 안 간다니까 나도 가서 안 걸리면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냥 딱 때를 기다렸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실 분들은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경배하는 것들이 있었고 뱀신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생명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의술이라는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셋째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던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시즌 속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사단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신들의 집합체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이것은 정말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존재했던 엄청난 사단의 이름들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을 때 바로 그 제우스, 뱀신, 도미티아누스 이런 신들을 다 붙잡고 있을 때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버가모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한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신실한 성도로 세워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대단한 역사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 부분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병원도 가고 병원 가면서 그냥 예수님 못 고치니까 병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맡깁니다. 난 예수님만 붙듭니다. 제가 병원 가는 거는 혹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나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다니셔야지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지금 15년 동안 치유사역을 놓지 않는 이유도 정말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이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두 번째로는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데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흐름도 결과적으로는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세상의 풍요와 바벨론의 시스템, 풍요와 음행의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서 도시가 점점 이 큰 어미 큰 그 음녀가 이 자기 딸들을 갖다가 도시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이 음녀의 딸들이 다 있어서 도시가 이 음녀화돼가는 음녀 도시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더 강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두 가지인데,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은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에돔을 치고 모압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그때 민수기 21장, 이게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사,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사단의 백성들이다, 사단의 추종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에돔도 나의 가는 길을 막고 그들은 내가 미워하는 자이다. 그런데 모압이나 이런 데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아람인가 깁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의인의 사람들이 의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난 너희들을 싸울 의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순순히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왔지만은 그 모압 땅으로부터 이렇게 그 요단강을 바로 건너오면 여리고성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만 열어줘라. 우리는 너하고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페역한 왕, 그 당시 페역한 왕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또 자기 민족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안에서 그 의인 롯의 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자기 삼촌의 그 백성들이 건너가고자 한다니까 건너가게 해주면 되는데, 이 발락이 야심이 있고 좀 이게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의식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을 아마 보내면 가다가 저희를 결국은 우리를 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발락이 그 이기도의 선지자인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해라, 저주하는 예언을 해라. 그러면은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마 거기로 안 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건너가면은 막 가다가 죽을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예언을 해라 하고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발람이 가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게 축복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람이 가서 발락 왕을 잘 꼬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여기서 그냥 우리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서 그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해서 자기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이제 어떤 모략 뭐라고 그래요? 그 보고 응?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압의 여자들입니다. 모압의 여자들을 참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탁 보내주면서 유혹을 했는데 이 미친 이 이스라엘 백성놈들이 또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 모압 여인에게 다 미혹을 당해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고 거기서 그냥 또 그걸 끝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가지고서 나는 거기 가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이 또 섬기는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신상들을 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2만 5천 명인가가 죽고 2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모압이라는 그것을 칩니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사의 의미가 뭐냐? 내가 전쟁을 하는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모압을 또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유혹이 있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발람만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상당수가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술과 향락을 통해 음행하는 곳에 넘어가서 그 음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우상 앞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 안에 있는 그 음행한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버가모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이 술과 향락에 빠져서 행음하는 현장에 성도들이 이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이 아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니골라당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존재했던 비진리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콜라는 7 집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원래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안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으니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가 자기 안에 존재했던 철학과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 사상 등을 이런 잘못된 비진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그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합니다.
그런데 뭔가 영업이 목적이 되고 자기 이익이 목적이 되고 자기 삶이 우선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고 이것을 목적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녀도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는 거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예수를 뭔가 입히려고 하는 거, 예수를 여기다가 뭔가 하나 잠깐 여기다 끼려고 하는 거, 사이에다 끼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예수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기 중심의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스스로가 잘못하면 정말 예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과 질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니콜라라는 집사였던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율법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에 입교할 때 가졌던 율법 사상, 헬라인으로서 존재했던 자기 안에 헬라적 사상,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제거하지 못하고 이 잘못된 비진리들을 계속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오염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랑 안에 존재하는 이 혼합주의가 있었는데 바로 철학의 이론과 유대교의 율법이 혼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영주주의 사상과 같은 것으로 영은 선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가 이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사상 안에서도 율법 사상 자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요. 육신이 중심이 된 삶을, 육신이, 그래서 12살 미만에까지는 육신을 잡아줘야 되지만은 사람이 12살 이상이 되면은요, 율법으로 아무리 거대한 율법을 가져와도 못 잡아요. 네가 율법이 난 더 큰 율법이다. 네가 판단하냐? 난 너 이미 다 내가 이미 너 다 봐서 다 알고 있어. 절대 이게 잡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강의할 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영은 신선한데 선하지만 육은 무익하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체적인 타락을 부추기며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다 음행에 빠져서 거기서 우상숭배 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존재하는 모하메트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왜 이 모하메트가 이 강력한 이 신비주의적 행태에 해당하는 율법주의에 빠졌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율법주의에 빠졌냐면 바로 그 철학과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거기에 이 합쳐지면서 이 완전히 그 강력한 율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철학이라는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이 철학 안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이런 신들, 이 육체적인 타락들, 육체적인 이 그 하등한 것들, 육체를 하등하게 보는 질서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철학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육체를 하등하게 보고 육체를 그냥 별거 없이 보고 정신적인 세계만이 뭔가 특별한 것으로 고등하게 보는, 이런 선하게 보는 이런 질서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철학 사상의 노예가 돼버린 교회마저도 결국은 육체를 무시하고 종교 재판을 하게 되고 막 사람들을 육신에 대하여 막 무서운 그 해를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서 좀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와 같은 육체를 괴롭히는 금욕주의에 빠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영성을 하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낭시로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영주주의의 사상은 우리의 그 내면의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큰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7 집사에까지 뽑혔으니까, 그가 유대교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가 얼마나 샤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영주주의적 성격의 이런 잘못된 이단적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바로 이 발람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런 니골라당, 게 제가 볼 때는 버가목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지 않겠어요?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은 유대인들, 그 니골라당은 바로 헬라인들,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발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니골라당, 이런 흐름들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 뭐예요? 약간 교회 내부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반면에 또 혼탁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주님이 지금 버가목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존재했던 음행의 여신 아테네라는 여신이 존재했음에도 승리하였는데, 버가목 교회는 이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니콜라당을 지키는 무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소스 신전의 창녀들에게 넘어져서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니콜라당은 진리와 믿음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사람과 가족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이 니콜라당의 이 행위가 굉장히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리에 대한 모순을 가져오고 대적한다는 것이며, 음행에 빠짐으로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배반을 가져오는 무서운 바로 이 음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음란의 영을 통해서 진리와 믿음에 대한 배반과 사람과 가정에 대한 배반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음란의 영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누군가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배반하고 가족들,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배반하는 역사들이 있어서 그 배반의 결과물로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음행을 하게 되므로 결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락된 길을 가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갈 수 있고,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음란의 영을 통해서 진리와 믿음에 대한 배반과 가족과 사람에 대한 배반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면 도시가 음녀의 도시로 휘어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리와 믿음에 대한 배반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과 가족에 대한 배반이 일어나며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직장에서든지 여러 곳에서 이 음행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남녀 간에 고통하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말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등장하는 영적 흐름은 바벨론의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장, 18장 이런 데 보면 바벨론의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바벨론의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풍요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물건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물건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그 물건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물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물질의 신을 쫓아간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있게 되고 그곳에 바로 음행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행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베의 제자 이레니우스는 니골라 등에 대하여 증언하길 니콜라스는 사도들에 의해 집사직을 처음 받은 자이다. 니콜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영적 질서를 새롭게 가져가므로 먼저 내가 영적 질서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 어떤 방향성들도 우리가 가져간다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는 중심, 바로 이 사단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저 맨 끝으로 내려가는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이 버가모에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 17절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권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과 권징을 통해서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김 집사, 응? 허 집사, 응? 김건사, 이렇게 다 최 집사,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비진리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진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진리가 중심이 돼서 예수를 써먹으면 실패하는 거야.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머리 대신 예수라겠어.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야. 신 중의 신이야.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써먹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강하니까 이것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니골라당이 오는데 저 니골라당 같아. 니골라당 소속된 것 같아. 응? 저 이단에 소속된 것 같아. 혹시 하자 들어가는 이단 아닙니까? 여자 들어가는 이단 아닙니까? 혹시 그런 영향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미리 다 그것을 해서 성도들을 보호한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보호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런 보호를 해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보호해주고 건징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게 되고 일터를 지키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빛이에요. 신앙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위기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12절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버가목 교회를 다니시는 거야. 이 말씀의 이 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의 검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비진리를 쳐내고 그럴 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래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하는 일이 적다는 거야. 반드시 나는 성공할 거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발 담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발 담그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온전함으로 가야 되고 변화로 가야 되고 새 사람으로 가야 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16절에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고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버가모 현상이라면 막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막 계속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음행의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고 있고 막 음행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고 막 가서 막 저기 뭐야 그 뭐 무당집에 가서 그냥 늘 구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막 쿡쿡 쑤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꼭 그 집이 저희 그 가족 누구 쪽에 꼭 무당집에 갔다 오면 우리 부부가 그 집을 방문하는 거야. 그 내용에 보면 재수가 없는 거야. 꼭 어디 산에 가서 돈 들여가지고 이게 돈을 들여야지 산을 가요. 무당 따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사바사바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돈 내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꼭 신방을 가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런즉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없게 너네는 왜 꼭 그럴 때만 오냐.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통해 주님이 싸우고 있다는 거야. 예.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은 오늘 우리 영광교회의 싸움은 극히 작은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오고 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신앙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물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확신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이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니콜라당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이걸 미워했구나.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벌써 니콜라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이미 파송할 수도 있어요. 응? 가지고 교회가 막 그죠? 비진리와 율법과 무슨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냐? 요즘 다 뭐 철학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막 들이내밀면 꼼짝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저한테 하도 뭐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제 아는 수준에서는 철학에 대해서도 수없이 제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왜 철학이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에 떠나 있는 것, 진리를 좀 내가 깊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온다면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온다면 세 번째 3번에 3번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주는 약속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이 생명을, 이 감춰져 있는 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니까 자기 자신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어주니까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이 생명의 역할은,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쌀에는 쌀눈이 있듯이 생명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이 오염된 비진리의 독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빛이 이렇게 쫙 보여가지고 이 비진리다 밀어내는 거예요. 기도로서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내 안에 내 안에 이런 비진리들이 있구나,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 빛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숨겨진 이 말씀을 내 안에 줄 때 그 말씀 안에 숨겨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밀어내주고, 또 말씀이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밀어낼 이 회개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부어준다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부어주니까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조의 생명이 계속 나의 어둠을 비춰서 나를 계속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를 계속 변화시키는 삶을 가져오게 되니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음행의 자리로 가야 안 가요. 다시는 니콜라당으로 가야 안 가요. 다시는 발람의 교훈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넘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고 비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았던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 내 안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 비진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모든 분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 받는 즉시 그 안에 빛이 내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싹 다, 그리고 뭐 셀 모임이든 뭔 모임이든 목사님이 말을 할 때든 뭐 하든 말을 하면 막 그것이 빛의 속도로 막 내 안에 막 슉쭉 와가지고 내 안에 비진리들이 싹 뽑히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정말 비진리가 그 심령 안에서 사라지면서 진리가 자리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예요. 둘째는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지금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덫에 걸리고 이런 거짓말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완전히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까? 우편에 보면 행위의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요한 해가지고 음행 1, 2, 3, 강요한 음행 1, 2, 3, 3, 4, 5, 6, 강요한 음행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가지고 강요한 이름 하면은 그냥 음행이 그냥 1에서부터 10까지 쫙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난 너희를 안다. 너희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노니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강요한이 아니라 강바울 새 이름을 주겠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판결에 너의 이름이 강요한으로 나오지 않고 강바울로 나올 것이다. 새 이름을 새겨 그 돌판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마지막 판결의 날에 완전한 무죄를 받는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온전히 성장하지 못함으로 해서 넘어졌던 모든 것들, 그 쓰라린 아픔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 이름은 너무나 거기에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개를,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면 이제 나는 지금은 내가 강요한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강요한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음행의 흔적이 너무 강해서 판결의 때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흰돌에 강바울 나도 몰랐는데 제가 나가는 거예요. 난 강요한인데 거기 가니까 강바울로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상의 나라이며 사단의 거짓말과 덫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흰 돌에 하나님이 새롭게 새겨준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한 무죄 선고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